좀 도전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예. 우리가 못생겼을수록 웃어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겼는데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좋고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못생겼는데 얼굴까지 찡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더 못생겨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십니다. 거기다 웃기까지 하시면 얼마나 더 환하고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최대한 웃는 모습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성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건강,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놓고 보면서 오늘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시겠구나. 거기다 우리 유년부 자녀들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은근히 부담이 됩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떠들지는 마시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설교 CD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시면 오늘 이 말씀을 CD로 가져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 사도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는데 에베소 시작인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가 뻔뻔해서 그럴 수 있을까? 사기를 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을 본,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거나 사람에게서 배워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10개자에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가장 큰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바로 계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계시와 깨달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육신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오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감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귀로 들리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청각, 또 영적인 촉각, 또한 우리 향기, 영적인 후각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눴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영적인 시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인 그러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너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그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책에 보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주인공 갈매기가 나옵니다. 이 갈매기는 모험가고 노력파죠. 이 갈매기 조나단은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더 빠르게 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하늘을 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먹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은요, 먹는 것보다 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하강하는 연습을 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이 조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해요. 어리석다고. 그때 조나단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위한 의미나 생활의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갈매기야말로 가장 책임감이 강한 갈매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밖에 찾아다니지 못했어. 수천 년 동안 갈매기들이 변한 것이 없이 날마다 물고기 대가리만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1000년 전의 사람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매기들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물고기의 대가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자유로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갈매기의 모습 가운데 이 조나단은 그 모습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저자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발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 갈매기의 꿈에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뜨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눈을 뜨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마음의 눈이 우리가 밝게 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는 영적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에 자기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는 동안 이런 체험을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그곳에서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의의 면류관을 그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향해서 그가 때로는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모두 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서, 여러분의 삶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신비한 체험들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앞부분에 쭉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고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늘 좋게만,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오클라호마에 계신 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간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를 성도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부흥 집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 여전도의 분들이세요. 근데 여전도의 전체 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은혜를 많이들 받으셨는데 부흥회 시작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 회장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실은 오늘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시고 부흥에 참석을 하신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스불 위에다가 뭘 좀 튀기려면 기름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비를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많이 붓고 이제 기름 달궈지길 기다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집 밖에 이렇게 나가셨대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우스 집 앞에 이렇게 잔디밭들이 있는데 잔디밭에 보니까 이렇게 잡초들이 삐죽삐죽 올라온 게 보인 거죠. 이 잡초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는데 이 잡초 뽑는 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얹어놓은 거 금방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얹어놨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고 잡초를 뽑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잡초를 뽑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잡초를 뽑으시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이제 이 파이어 알람 소리가 막 삐삐삐삐 막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불에다가 기름을 얹어놓은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냄비 위에 이게 막 뜨겁게 달궈지니까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냄비에서 불길이 막 위로 치솟으면서 이 싱크대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탔고 그리고 집안 전체가 막 연기가 가득한 거죠. 도저히 여자의 힘으로는 끌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소방차를 불렀죠. 소방서에서. 그리고 와서 불은 다 꺼졌지만 집이 불바다와 물바다가 돼가지고 건질 게 없고 부엌은 완전히 다 타버렸고 뭐 옷이고 뭐고 하여튼 다 불냄새가 집안 전체에 그냥 가득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집을 놔두고 부흥회 예배 참석하러 오신 거죠, 이분이. 그리고 봉사 다 하시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집을 다 고쳐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불이 안 나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불 안 나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또 탁 생각나가지고 얼른 불을 끄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홀라당 태우셨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3일 내내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본인 안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분이 이 화재 보험을 굉장히 잘 들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받아서 집을 새로 싹 다 고치고 보험을 잘 들어놓으니까 이 주방에 있는 접시까지도 다 보상이 나오더래요. 접시 하나까지도. 그래가지고 옛날 지저분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한 달 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신혼집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 새 집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오래된 거 다 버리고 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부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그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기분 나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고 지금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냐니 그게 맞는 질문입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만약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겠죠. 사인도 받고 싶을 거예요. 사진도 같이 찍고 싶을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서로 독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 집에 초대돼서 가보시고 밖에 나가서 같이 영화도 보고 정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만나게 됐다면 이제는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것.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잘 아는 그 성도들에게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엉뚱한 백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과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어려운 순간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백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우리의 힘으로 전가돼서 올 수도 있고 그 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분에 대해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다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모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은 어떨 것이고 그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가 계신 거기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서울과 한 대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26세 크리스 머서라는 청년이 총 6자루를 가지고 엠프과 커뮤니티 칼리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의실 밖에서 총을 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 엎드렸죠. 그 놀라있는 학생들 한 명씩 세워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Yes, I am.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리에다가 죽이진 않았지만 총을 쐈습니다. 마치 초대 박해 시절이나 일제시대 때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몰아넣고 불태워 죽인 것처럼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그런데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맞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그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베드로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공생의 기간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치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첫째,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맛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도 한번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번째,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도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은 호의호식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로 보고, 우리가 태신자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발견하고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